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괜찮죠? 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시거든요. 이미지 슬라이드 뿅. 저기요? 방송팀? 네.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 이제 미술 그리시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모르죠? 네. 쉽죠? 이거 하시는 할아버지 있어요? 네, 그런 분처럼 생기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이세요. 이 필립 얀시 이제 목사님 아니시고요. 이 선생님이 쓰신 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짧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책이냐면은 이 필립 얀시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교회의 모순과 한계를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아름다움을 적어 나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저는 그래서 많은 청년들한테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많은 어른들한테 장년들한테 이 책은 항상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필립 얀시도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은 교회들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실망했던 경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써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교회 잘못된 모순들 때문에 실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필 때마다 그 실망은 더 커져가고 급기야는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20대가 돼가지고 어떠한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정착한 그 교회에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고 교회만큼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없다라는 것을 20대 때 그 뿌리 내린 교회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그것들을 깨달았던 그 순간에도 교회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 위선들, 모순들이 없었냐? 그게 아니라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교회도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랑스러웠고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필립 얀시가 그래서 교회를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그렇게 불완전하고 교회가 굉장히 이제 모순 덩어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라는 것은 목발과도 같은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그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때때로 그것이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책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네, 나중에 꼭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아직 모르겠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몇 분 있고요. 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정말로 이 건물, 이 장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시면서 이 공동체를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계세요? 이 모임을 사랑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교회가 싫다, 나는 교회가 정말 실망이다 라는 말을 자주 늘어놓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혹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요, 사실은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더 특별하잖아요. 각자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특수한 상황에 놓여서 이곳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저는 이제 따로따로 이제 만날 때가 있죠. 근데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면서 좀 속상한 일은 뭐냐면은 이 교회에 이렇게 흘러들어온 우리 공동에 흘러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던 교회에서는 실망을 한 사람도 많이 있고 거기서 이제 상처받고 이제 여기는 이제 외로우니까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 정착하게 된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필립 얀시가 했던 그런 경험들은
이 미국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 청년들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몸을 주고 사신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맞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 이곳에 모인 우리 비상대학부 모두가 다 오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곳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오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뭐라고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오늘 설교는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1절 22절입니다. 한번 더 볼까요?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죠.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건 뭘 전제로 할까요? 불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완전하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이야기는 건물에 대가 이미지를 대입할 건데,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는 공사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공사 중이라는 이야기겠죠.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재밌는 상상을.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딱 요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공사장 가면 항상 붙어있는 표시가 하나 있어요. 팻말이. 뭐죠 그게? 보여주실래요, 슬라이드? 여러분, 이 팻말이 항상 붙어있어요. 이게 뭐죠? 이거 모르세요 혹시? 공사 중이라는 표시예요, 여러분. 공사 중이라는 표시가 있거든요. 이 팻말이 항상 있어요. 공사하는 곳 현장에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회로 이제 설명하기 위하심인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함인데, 우리 모두를 다 이제 교회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모임을 교회로 했었을 때에 아마 저는 우리들의 머리에는 이 팻말 하나씩 다 붙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얘는 아직도 공사 중이고, 쟤도 아직 공사 중이고, 얘도 아직 공사 중이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팻말을 붙여놓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이 공사 중의 팻말이 전부 다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마치 교회라는 곳은 잘나고 거룩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야만 하는 곳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절대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지금 너희가 모인 이 교회는 너무나 완전하고 아름답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위대해 라고 말씀을 주실 법도 하지만, 성경의 그 어느 곳에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 아름답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요, 적어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아름답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완성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불완전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좋으시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세워놓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공사 중이라는 팻말에 붙을 정도로 불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하는 교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좋은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교회 문제점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서로 이제 편을 나누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강력한 리더십 아래 모인 신은규파가 있고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감미로운 목소리 아래 모인 이제 장하민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오로지 외모에 취해서만 모여 있는, 그 리더의 외모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들 모여 있는 나필두파가 있습니다.
누나 되게 웃음이 크신데요. 네. 여러분 되게 표현들이 되게 심각하시네. 뭐 그래요. 이렇게 파가 나누려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음행도 있어요. 좀 여러분에게 말하기 좀 이게 부끄럽지만 좀 이제 그 듣기 좀 힘든 뭐 근친상간 같은 그런 이제 아주 더럽고 그 추잡한 그런 음행도 있습니다. 교회에. 고소고발의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회계팀 팀장인 우리 하람 형제한테 10,000위안을 빌렸는데 제가 안 갚았어요. 근데 저 친구가 저를 이제 고소한 거죠. 고발한 거죠. 그거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교회가 있대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다 100%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어느 정도 가공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어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교회 이야기는요 기가 막히게도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로 들어보셨어요? 고린도 교회? 들어보셨죠? 네, 구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요. 네,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이요 뭐였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가 아니고 전부 다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미처 다 말 안 한 것도 있어요. 한 8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만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분명히 떠났을 겁니다. 생각해봐요. 여기 안에서 신은규, 장하민, 나필두가 외모를 두고 싸운다니까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둘 다 저한테 안 되잖아요. 나필두 아래로 이게 대동관계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다 떠나죠. 교회는요. 아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다 떠나고 말 겁니다. 그런데요 소름 끼치게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는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이게 편지를 쓰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말씀 볼게요. 봅시다. 자,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로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잠깐만요. 빼지 마세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여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이 돼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교회였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교회였었어요. 여전히 그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계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본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시선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하나라도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우 저 쓰레기 나쁜 놈 죽일 놈 나가야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꺼져버려가 우리들의 마음이죠. 우리들의 시선이죠. 저 사람은 상정 못할 인간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라면 축출해버리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교회였었고 하나님에게는 그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를 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저 그들의 머리 위에는 공사 중의 팻말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저 다스려가는 중이었었고 만들어가는 중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부족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느 교회 가도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상대방의 부족함을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연약함과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성경에는요 함께 세워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교회를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인 존 칼뱅이라는 분이 있어요. 종교개혁자이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스트 마테르 피델리움이라고 했습니다. 좀 이게 잘난 척해보려고 제가 라틴어를 읽었어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존 칼뱅이라는 분이 쓰신 기독교 강요 4권에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는 책 한 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되게 사랑하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어디 몸이 안 좋거나 혹은 짐이 많거나 어떤 잘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어머니를 여러분 갖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라는 것은요, 이런 불완전함을 전제로 해서 이해하고 맞춰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머님도 실수하시죠? 그렇죠? 말실수도 하시고 내 세뱃돈 갖고 가셔서 안 주기도 하시고 통장에 넣어놨어라고 하면서 이제 잊어버렸다고 얘기도 하시고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만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엄마니까 라고 하면 사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조금 썩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저를 버리거나 어디에 뭐 감금시키거나 저를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호적에서 파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참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집 아들놈들이 되게 이제 유난스럽잖아요. 아시죠? 아는 사람들은. 그저께도 저희 집에 청년 한 명이 잤는데 한 아침 11시인가 10시 조금 넘으니까 마이크 들고 막 노래를 부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래서 잠을 못 잤대요. 그 정도로 이제 유난스러운 분들이 있는 게 저희 집인데, 여러분, 제가 그 아들놈을,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얘는 시끄럽게 하니까 딴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 얘는 이제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내다버렸다는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표현이 왜 그러지?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이제 그런 생각들은요. 여러분, 교회도 저는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교회도요, 이것과 비슷해요.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의 부족한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세상의 습관들을 보면서 화가 날 수 있고요, 때로 막 부하가 막 치밀어 오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때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충고해야 되고 혼내야 될 때가 있고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할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과 동시에 가져야 되는 태도는요, 그들의 진정을 용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 적어도 교회 안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안에 있어야 되는 대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는 절대로요, 교회를 향해서요, 네가 완벽해져라,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라, 네가 그 누구보다 우월한 사람이 되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완벽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용납해줘라, 이해해줘라, 사랑해줘라, 네가 보듬어줘라, 네가 좀 더 참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세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로 만들어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오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용납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덕스럽지 못한 행동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무조건 용납하고 참아주고 넘어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들에게 충고의 말을 할 때에, 그들에게 무엇인가 강력한 제재를 할 때에, 그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무엇인가 훈계를 할 때에도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오랜 소화와 곱씹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특별히 2절을 조금 더 보시면요, 이 단어가 수식하고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사랑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납하라는 이야기는요, 차가운 명령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얘야, 용납하는 거 쉽지 않고 용서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안다. 너가 못나서 용납 못하는 거 아니고 너가 못나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 거 알아. 그래도 네가 용납하려고 애쓰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그래도 네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은 버리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도 나에게 그래서 예수를 받았잖니. 그러니까 너도 누군가의 어려움과 잘못과 못된 행동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지금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요구가 지금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피로 사셔서요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지상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은요 영광스럽고 존귀한 우리의 신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저 영원한 그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망가진 모습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도 역시나 이제 아름다운 모습 변하게 될 겁니다.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가 될 때까지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고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비로소 우리가 한 점 흠 없이 티 없이 완벽해지겠지만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오겠지만 우리 안에 미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랑만 가득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겠지만 중요한 건 아직 멀었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아요. 그날이 아직 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맛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지상의 교회,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임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배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는 좌충우돌하고 불완전하고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고 용납하지 못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 마음을 버리려고 노력해보는 거, 그 마음들을 잊어보려고 노력해보는 거, 그런 노력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행위로 용납의 행위로 간주하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부르셨고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실수는 하지만 여전히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실수 가운데서도 그 망가짐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애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게 우리가 나중에 누릴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 미리 우리가 땡겨서 맛볼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청년들, 우리는 서로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산에서 부름받아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임을 잊지 않으신다면 가능합니다. 아, 저 사람도 아직 공사 중이구나. 아, 저 사람 머리에는 아직도 공사 중 팻말이 붙어 있구나. 아, 나도 아직 공사 중이네 라는 마음으로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준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이 교회는요 처음부터 우리의 불완전함을 전제로 해서 이루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안에서 부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껏 보이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비상대학부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니 뭐 용서하고 그런 것까지는 갈 수 없겠지만 당장은 우린 너무 연약하니까요. 그럼에도 애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라도 보이고 드러내고 노력하고 애쓴다면은 저는 이것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 우리 비상대학부 모두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